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리는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좁게 보면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법궤를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지만 그 법궤를 의지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의 기물을 하나의 부적과 같이, 또한 하나의 미신과 같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보자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기물을 통해서, 또한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또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겉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승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번번이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법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전면에 내오고 싸움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나르기 위해서 두 명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법궤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법궤를 미신처럼 또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마음이 온전함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전쟁에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법궤를 가져오면은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사기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즉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초래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쟁에 대한 결과를 한 베냐민 사람이 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큰 사륙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도망쳤다는 것이죠. 또한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다. 즉 패배한 전쟁의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롭게 사용하고자 한 그러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법궤, 이 기물을 미신처럼 의지하여서 전쟁에 이기고자 했던 그런 얄팍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사장마저 죽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이가 많았던 엘리는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그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아내였던 비느하스의 아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고 시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슬픔이 가득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영광은 없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가봇이라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났구나라는 탄식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